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에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2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번뇌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운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박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들이기 온 동이에 퍼지노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들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로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너무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어제가 3.1절 기념이었죠. 1년에 2번씩은 이 자유를 외칩니다. 3.1절은 자유를 외친 날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월 15일 날은 자유한 날이죠. 해방된 날, 자유한 날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영과 혼과 어둠의 영들에게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치는 바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랬으니까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멍에예요. 죄의 멍에. 죄를 지게 되면 우리가 멍에가 생깁니다. 내 영혼에 멍에가 생기는데, 바로 이 다윗도 죄를 짓고 고백하는 말이 무슨 고백을 했냐면, 내가 사냥꾼의 올무에 새가 걸린 것처럼 내 영혼이 바로 올무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헨리라고 하는 사람,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무슨 말을 했냐면, 자유가 아니면 내게 죽음을 달라라고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에서 지금 바로 이제 정치적인 그런 문제, 그런 것이 있어서 바로 권기를 하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내용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좌파 세상이 되고 공산주의 세상이 되면 가장 먼저 상실하는 게 뭡니까? 자유지요. 통제 사회가 되어가지고 자유를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북쪽에 가면 바로 통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를 상실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바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탈북을 하고 한국으로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폐쇄 사회, 통제 사회가 되면은 가장 먼저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목사가 핍박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교회를 헐어버려요. 그리고 교회는 존재합니다. 모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나라의 허락을 맡아야 바로 이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데, 교회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십자가 대신에 바로 십자가를 띄고 시진핑을 이렇게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절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의 무서운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이 좌파편에 서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무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성령 받은 크리스찬은 한마디로 말하면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좌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그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이 바로 이번 주에도 한 150명이 넘었고, 저번 주는 250명 정도 넘었어요. 영상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혹여나 좌파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이 영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죠. 그렇죠. 공산사회, 사회주의 세상이 되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통제란 말이야. 통제. 그래서 바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하면서 바로 남쪽으로 탈북하는 것이 바로 그런 현상인데, 우리 나라가 바로 좌파 세상, 사회주의 세상이 되면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육신의 자유가 있고 영혼의 자유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 바로 육적인 자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유가 중요할까요? 영혼의 자유. 할렐루야. 영혼의 자유. 영혼의 해방.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하는 흑인 영가, 그런 복음 성가가 70년대에 요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영혼의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 뭘까요? 그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서 자유를 뺏어갈까요? 사탄입니다. 어둠의 영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영이 언제 들어와요? 내가 범죄할 때, 내가 죄를 범할 때, 내가 불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거역할 때 바로 이 사탄의 공격이, 어둠의 공격이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평안도, 내 속에 있는 자유도 뺏어간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속하고 성령에 속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속사람이 자유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1절에 4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면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면 나오는데요. 두 언약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바로 이 자유를 말씀을 하거든요. 그 첫째 비유가 뭐냐면 바로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의 비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의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의 언약이 뭐지요? 율법의 언약입니다. 율법의 언약.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율법과 복음,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바로 율법을 받은 걸 잘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바로 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 율법을 따라간다, 종노릇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는 온전히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또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무형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말하면서도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말할 때는 율법보다 바로 복음의 언약이 중요하다, 믿음의 언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3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 율법은 뭘 깨닫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도 취하고 복음도 취해야 돼요, 사실은.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율법을 버려버리면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앞에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유치원 선생이다, 요즘 뭐라면 어린이집 선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대는 복음을 외치다 보니까 율법이 거절당하고 율법이 완전히 깡그리 부시되어서 바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죄의 무서움을 몰라요.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이야. 오히려 복음과 짝하며 살면 좋을 텐데 율법을 모르니까 오히려 이렇게 죄와 짝짝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뭐가 없냐면 자유가 없어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무슨 자유? 영혼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면 대신 영혼의 자유가 없으니까 바로 누리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반대로 이 육체의 자유. 이것을 누리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니까 정욕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 두 언약이 있는데 아라비아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에 대해서 바로 이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위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언약이냐면 예루살렘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언약은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언약,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자다. 할렐루야, 자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육체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신령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자유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라고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장, 자 성경 말씀 보니까, 구약 성경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바로 이삭은 바로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식,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바로 율법의 자식, 종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율법대로 살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말씀과 율법은 오해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킬 것이 있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잖아요. 계명이잖아요. 성경은 여러분들 두 가지 율법이 있는데 바로 모세의 율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 계명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버리니까 모세의 율법도 버려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계명도 율법도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분들 황금률이라고 하거든요. 황금률, 예수님의 계명을 황금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가리켜서 황금률, 예수님의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의 율례, 바로 말씀의 율례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예를 들자면 바로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분리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하면 그게 계명이에요. 원수도 용서하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계명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다, 그건 오히려 매이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바로 수도 없이 들어왔고 수도 없이 배워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는 것이 오직 복음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게 됩니다만, 그렇지만 진짜 복음을 붙잡고 진짜 믿음을 붙잡으면
내게 생명이 임해서 어떤 생명, 성령의 생명이 임해서 내 영혼이 자유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따라서 말씀을 지켜나갈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1절 말씀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복음 안에 굳게 서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멘입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 다시는. 어떤 종의 멍에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할렐루야.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멘. 자유하다니까 육을 쫓아가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사탄에게 종로로 타고 바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유에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데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른다. 아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책임을 지지 않으면 방종하게 돼요. 방종하게 됩니다. 방종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지금 우리나라 현상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중요성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소중함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 자유를 방종으로 삼고도 이 방종을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삼고 함부로 살고, 누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태반이라 이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생명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진리는 말씀을 뜻하죠. 예수님을 뜻하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내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진리가 실제가 되고, 아멘, 진리가 실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자유하는 삶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의 실제, 말씀의 실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자유라든가 경제적인 자유라든가 질병이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유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야 죄의 종로로 타냐 이 말이야. 마음껏 죄의 종로로 타고 어둠의 종로로 타며 정욕의 종로로 타며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자유를 뺏기게 되고요,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실제가 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과 복음의 실제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4장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무슨 습관이 남아있어요? 무슨 습관이?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습관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을 말하고 할례를 말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습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지. 예?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것 지켜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또 뭐를 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 예? 그러니까 이 구약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해가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문제가 성경 말씀 보니까 큰 문제로 대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려거든 바로 겉사람의 할례를 받지 말고 속사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사람, 할렐루야. 마음의 사람, 마음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 성령의 거듭남, 말씀을 통한 새로워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표피를 발라대는 것, 잘라대는 것, 이걸 할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는, 형식적인 그런 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자유할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겉사람의 할례는 우리에게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속사람의 할례, 새로워지고 거룩하게 되고 성결케 되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면요,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 깊은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에 깊이가 없고요. 여러분들 수박 겉핥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박을 겉으로 봐서는 그 맛을 모르죠. 야, 맛이 있겠다, 맛이 없겠다, 그런 평가는 할 수가 있어요. 수박을 진짜 먹어봐야 그 맛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생명에 실제로 먹어야 그 맛을 알고 내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질 때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우리가 노멘이 아니고 아멘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알고 있는 건 다르네.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는 다르네.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는 다르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영성의 깊이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은 높은 사람, 지식이, 말씀에 대한 영성이 깊은 사람은 A파트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D파트, E파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따라서 이 교회에서 바로 믿음으로 끌어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실 때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아멘, 아멘 했을까요? 아니면 고개를 짜웃짜웃했을까요? 노멘이나 했을까요? 고개를 짜웃짜웃 했어요. 왜? 지금까지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생각으로 가득하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당시 믿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한 권면,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한 권면을 자주 하는 내용이 바울 서신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믿음의 D파트, C파트, D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A파트, B파트로 끌어올리는 이 작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믿지 않은 내 남편, 믿지 않은 내 아내, 믿지 않은 내 자녀, 예수 믿게 하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거든요. 영적 싸움이
엄청난 그 안에 영적 싸움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 받아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재밌고 은혜스럽고 쉽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구원시키는 그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바로 D파트에 있으면 A파트로 올라가는 것이 힘들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리를 알아야 그렇구나 아멘 하면서 올라가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이나 믿음의 상식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래도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말씀을 더 연구하고 말씀의 깊이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도 1,000층 천국이 있고 2,000층 천국이 있고 3,000층 천국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 이사야야 바로 물을 재라. 1,000척, 2,000척, 3,000척 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척 발목의 단계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목의 단계. 그리고 또 어떤 단계? 무릎의 단계, 허리의 단계, 가슴의 단계, 창이란 단계. 할렐루야. 창이란 단계. 이게 생명이 넘치는 단계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려놓으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깨닫는 시간이에요.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신령한 지식 많고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령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진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깊어지자. 깊은 단계로 내려가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 아멘.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오고 진정한 해방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간 이렇게 정말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그런데 바로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뭘 받아요? 핍박을 받잖아요. 그렇죠? 핍박을 받아.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요. 이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 그 차이가 있다. 이상하다. 왜 믿는데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나와요. 왜 믿는데 그렇게 나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핍박을 받아요. 세상에 점점 경건과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오히려 아멘 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거부합니다. 이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이상한 세상이.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별너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로 혼돈스럽습니다. 혼동스러워요.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정말로 맞는가? 이런 것이 정말로 어려운 그런 때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데서 말씀을 들을 필요 없고요. 담임 목사 말씀을 들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담임 목사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야.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해봤자 소용없어요. 엉뚱한 메시지를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은 핍박받을 수 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오히려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자. 주여 자유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세요가 아닙니다. 자유를 주셨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선포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라겠어요? 마귀부터의 자유라겠어요? 사탄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했어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어떤 자유냐? 참 자유다. 자유라고 해서 육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오해해서 육을 따라간다니까요. 이 시대는. 그래서 육을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 자유가 없어. 자유를 뺏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은 젊은 청춘들이 교회를 떠나. 야, 교회가 하니까 자유 없더라, 야. 오히려 매이더라, 야. 요구하는 것이 많더라, 야. 그러면서 교회를 오히려 떠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잘못된 겁니까? 그들이 잘못된 겁니까? 물론 교회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많아요. 헌금을 무리하게 요구합니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하고 하는 그런 무리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아, 여기에 생명이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멋져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렵다, 괴롭다 하면서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났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바울도 사역할 때 떠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누구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사역할 때 누구만? 대마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났다. 나 혼자 있다. 나만 남았다. 마가만 남았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생명의 말씀으로 자유하면서 기쁨으로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괴롭다, 무겁다,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떠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강단이 지나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나친 것 요구한다는 말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물질. 지나친 물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11조 강조하는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11조 강조하는 교회에서 나오래. 이건 잘못된 겁니다. 11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생명이 되면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또 부담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에 이를 수가 없고요. 그 영혼이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통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영혼의 육체의 자유가 아니에요.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유인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뭐냐면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에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 자유 주셨는데 뭘 이것만 알면 안 돼.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방탕의 기회 삼지 말라는 거야. 타락의 기회, 죄 짓는 기회, 육체의 기회, 정욕의 기회, 이런 것들을 삼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나 복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도. 은사 깡패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은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은사 가지고 잘못된 것을 요구합니다. 잘못된 길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왜? 나타나거든. 나타나요. 이단의 특징이 뭘까요? 이단의 특징. 몇십만 명이 모이거든요. 이단들이. 신천지 몇십만 명이 모이고요. 하나님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몇십만 명이 모이고, 거기에 왜 그럴까요? 이단인데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난대. 그들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불보도 뻔하잖아요. 이단 아닙니까? 오직 예수만이 메시아고, 오직 예수만이 재림 예수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또 속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요. 그들에게서. 그러니까 현혹되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보다 중요한 것, 성령의 은사보다 중요한 것, 성령의 역사, 내주하심, 성령의 열매다. 할렐루야. 성령은 은사가 있고 내주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을 무슨 장? 은사장. 은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은사는 바로 그 사람의 성적이나 영적인 단계에 따라서 골고루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렇게 골고루 나타나잖아요. 은사는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은사는 충만한데 열매가 없어. 삶이 거짓돼. 삶이 악해. 거짓말도 잘해. 사기도 잘 쳐. 저는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젊어서. 은혜 받고 능력 받으려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헌금을 뜯어내. 헌금을. 왜? 속이 보이거든. 진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있다 돈이 없다 하는 것까지 봐요. 그러니까 헌금 얘기를 자꾸 하면서 어떤 데는 카드 돼? 헌금? 카드? 현금 없으면 카드로 긁으랴. 근데 실제로 은사가 있어.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면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런 것 않거든요. 그런 것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은사 사기꾼들이 많아. 은사 무당들이 많아. 왜 그래요? 내면의 변화가 없다 이 말이야. 성령의 열매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에는 바로 여러분들 성령의 내주가 더 중요하다. 아멘. 성령의 내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새로워지고요. 내가 변화가 돼요. 성령 받았다고 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아니야. 은사는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성령의 내주가 없어서 그렇다. 성령의 내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내주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유하는 삶은 바로 육체의 기유로 삼지 않는다. 그 자유를 육체의 기유로 삼지 않는다. 그리고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아멘. 16장부터 18절 말씀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16절부터 18절 세 구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도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자,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 할렐루야. 율법보다 더 귀한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 아멘. 성령의 내주하심.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진리의 말씀 플러스 성령 내주. 이 두 가지.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뭐가 온다? 자유가 온다. 자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결실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자유하려면, 너희가 성령 충만하려면 육체의 일을 멀리해라. 육체의 일을 멀리해라. 19절부터 20절 시작.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등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이런 것들이래요.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 뭐가 없다? 평안이 없다. 또 뭐가 없다? 자유가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21절 마지막 전을 보면 이건 21절에 나와요.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광도 없고 기업도 없고 상급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사랑의 사도지요. 그렇죠? 사랑의 사도예요.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들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의도 있다.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도 있다. 양면성. 이것을 복음의 양면성, 신앙생활의 양면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잘 붙잡고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영생의 기회, 천국 들어갈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21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범위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반복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내 삶의 실제, 믿음 생활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가 되지 않으면 열매도 없어요. 실제가 되지 않으면 평안도 없고요. 실제가 되지 않으면 영혼의 자유도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에게 말씀의 실제, 성령의 실제, 보혈의 피의 실제를 허락하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의 평안을 누리며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